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이고 또 거룩한 날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에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 믿음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갑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런 어떤 서로 동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고 내가 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답답하게 막힌 것처럼 어디를 봐도 해결 방법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또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능력을 얻고 기회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마음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펴져서 여러분 삶 모든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청양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우리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나이는 뭐 지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청양교회에서 사역하던 청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는데, 사실은 좀 강요하다, 뭐 그 담임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뭐 결혼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한 1년 이상 제 방에 주일날 아침에 불러다가 이제 한 두세 명 정도 불러다가 결혼이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결혼해서 어떻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같이 대화 나눴던 그 여자 청년 애들은 세 명 다 사모가 됐어요. 뭐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 장가 못 갈까봐 제가 어떻게든지 보내주려고 그랬던 건데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좀 어리숙해요. 저 어떻게 진짜 목회 잘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를 가진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성품은 참 좋습니다. 그 성품 하나 보고 사모님이 결단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은 이화여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이화여대 대학원까지 하면서 초등교육학과 해서 좀 나름대로 뭔가를 좀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저희 아내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법 큰 교회를 젊은 나이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다시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지난주에 봉헌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그 순서 중에 한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고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족한 듯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일 잘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 꽉꽉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뭔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결국은 일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요. 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가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서를,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입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도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학력도 좋고 여러 가지 지식을 여러분이 더 섭렵하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더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시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하면서 똑똑한 자녀들만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화된 그런 성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더 이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의 방언을 우리 입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신 거죠.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라고 하는 단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담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모든 마음을 다 담게 만들고, 하나님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모든 마음을 담게 만드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주여 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의 내용이 고갈되지 않냐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시리라 믿고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말을 잘하니까 기도를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이나 또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인간의 언어와 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요 랄룰루랄라 이게 방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입술로 한국말로 하든 어떤 말로 하든 간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방언입니다. 아버지도 방언이고 주여도 방언이고 하나님도 방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더해주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변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말이 변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세상의 언어이겠지만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방언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신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도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는 또 다른 말이 터져 나오면서 그 기도를 시키는, 그 기도 방향을 수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엉뚱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수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거죠. 내가 내 귀에 너의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맹세해봐야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맹세하고 힘들게 결단할지라도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거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삶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에 터치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 믿음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면 얼마나 고민을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물론 그동안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코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10년이 됐습니까? 100년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10개월 정도 된 거지요. 10개월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참 그 믿음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앉아서 3시간 한번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매일매일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3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요. 그것도 일정한 그런 어떤 시간, 그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을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더 안정되고 세워지는 것이요,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기도가 큰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루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종교개혁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과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만큼 힘든 거죠. 3시간이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을 3시간 정도 할애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저녁 8시에 자서, 그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하면 3시 일어나면 7시간 자요. 그렇잖아요? 7시간 자는데 3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 되게 부지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시에 잡니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6시 일어나, 똑같이 잠을 자는데 3시 일어나는 사람하고 6시 일어나는 사람하고 삶의 질과 사람의 평가가 무서운 건 아닌데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요. 똑같이 잠을 자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자서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오는 사람과, 그죠? 8시에 자서 새벽 3시 일어나서 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그런데 잠은요, 더 많이 자는 거죠. 이게 묘한 거예요. 새벽 시간 땡겨서 한다는 게.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3시에는 일어나도 좀 그래도 괜찮은데 3시 이전에 일어나면 진짜 우리 인생의 어떤 생체 리듬이 다 깨져요. 3시까지는 자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저 한 11시는, 늦어도 11시 아니면 10시에는 자서 3시까지는 일어날 수도 있고, 4시 일어나도 좋고요, 4시 반에 일어나도 좋고요. 아무래도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깊이는 좀 낮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고요, 새벽에 좀 땡겨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셨죠. 3시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하러 주부가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3시에 강단에 있었는데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무슨 새벽 3시에 무슨 안수기도 받으러 나왔냐고 그랬더니 새벽 밤새도록, 그때는 그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공무원이셨는데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그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그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실험하다가 새벽 3시쯤 돼서 마무리를 짓고 드디어 귀신을 쫓아냈대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물리치고 마지막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셔야 마무리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시간에 목사님 그 교회 나가면 강단에 목사님 계실 것 같다 해서 나왔대요. 그날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뭐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새벽 11시에 12시에 나가, 니까짓 게 뭐야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대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이.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교육시킨 게 있어서 안수 받고 안 받고 이를 떠나서 좀 묘한 그런 어떤 기운이 돌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한 새벽 2시 반쯤 돼서 마무리가 됐대요. 정말 다시 이렇게 온전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교인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10명, 15명 정도가 제가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를 돕고 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이 공간보다 청양교회가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된다고 치면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한 10명, 15명이 와서 새벽에 이 읊조리면서 기도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천둥소리죠.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 청양에 10,000명밖에 안 되는, 읍내 지역에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예배 인원이 한 800명 정도,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으니까 대단히 큰 교회죠. 10분의 1이 넘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자랑이,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 갑자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라고,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19절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항상 앞에서 기도 맡은 분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이왕 장로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요청할 것도 있고 세워져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좋아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좋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좋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10분 20분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도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여질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요. 쉬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지막 인사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지 다시는 만나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다시 안 만날지라도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축복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충만하기를 빌고 이제 서신을,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예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임했을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마귀를 물리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는 기도가 녹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화살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기도가 합쳐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웬만큼 알만큼 안다라고 봤을 때 그 말씀과 균형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만 있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어떤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큼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내가 설교 많이 들었어, 성경을 읽었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는 만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많이 아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많이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 자체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새벽 곧 아직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힘드시더라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제자를, 사람을 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 선택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당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머리에 또 누구를 세워야 되나, 또 기계적으로 나이가 됐으니까 세우는 거 또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또 고려해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세워야 되지만, 장로님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사람이라,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우고 나면 또 서운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시험 들은 사람도 솔직히 생길 것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약화시키고 서운한 마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장면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고민을 한 것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세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운한 사람들 각자 자기들 마음에는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세워지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친한 사람하고만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사람 좀 낯을 가리기 때문에 친하게 다가갈 수 없는데, 그럼 나는 백날 안 되는 거야? 왜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 모든 서운한 마음들 좀 그래도 약화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고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사랑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번개 치는 그냥 능력도 필요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친한 사람이야 알아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품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사랑, 관심을 받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모든 관계를 보게 되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장 큰 표시가 있다면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 출발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은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해요. 알고 보면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사람이 방랑 좀 뭔가 이게 좀 뭐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한, 특히 사춘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랑을 할 때 제대로 방랑을 하지 않으면 몸이 탈이 난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랑을 하는 것도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몸이 탈이 난대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그런 선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좀 방랑을 하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또 나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그걸 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조절을 하자니 또 계속해서 얘는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어떤 느낌들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로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야지, 권위주의로서 울타리를 쳐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오늘날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들이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든 말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울타리를 어떻게 쳐줘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권위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지막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축복했던 그런 어떤 이 축복의 말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어둠의 현상을 걷어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이미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나는 그렇게 반드시 행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 앞에서 나를 신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